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인데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이런 제가 제 몸통이 포도나무라고 보시고 제 팔이 가지라고 보시면은 뭐가 보여요? 십자가죠, 십자가. 그죠? 포도나무와 가지를 십자가를 인사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가지는 열매를 맺는 오직 한 가지 조건은 뭘까요? 붙어 있어야 되죠. 여러분, 가지가 잘려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말라서 포도나무는 열매 외에는 아무것도 쓸데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그렇죠. 그래서 불쏘시개밖에 살면 안 돼요. 마른 거를. 그 가늘으니까 불쏘시개가 잘 돼요. 말라 있는 거를. 불쏘시개 해보세요. 불쏘시개는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지옥이 불못이잖아요. 그 지옥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주님한테 안 붙어 있으면 어디 간다고요? 예.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주님한테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붙었으니까 주님을 오신 거예요. 물론 우리 아파서 못 오시는 말고 아예 안 오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바로 떨어져 나간 가시란 말이에요. 그러니 빨리 그분들 예수님께 붙게 해야 되겠죠. 그게 전도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의 통계가 한 명도 전도 안 하는 사람이 90% 이상이랍니다. 예수 믿고도 한 명도 전도를 못한 사람이 90% 이상이랍니다. 애국문이나 천국 돌아가시기까지 꼭 한 분 이상은 전도하시기 충분합니다. 아멘? 네? 그 마음 갖고 있으면은 꼭 전도할 대상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가족 구원이 제일 힘들잖아요. 가족 구원도 하나님 해주시고요. 친구 구원도 힘들거든요. 친구도 구원받게 하고요. 이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리노에 있는 모든 빌딩을 소유한 것보다 한 사람 전도하면 하나님의 상급이 더 크대요. 왜요? 여러분이 이 리노에 집이 몇 채 갖고 있어도 이 세상 갈 때 다 두고 가죠. 천국 갈 때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일한 것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상급이라고 해요. 상급. 이제 우리 귀한 성도님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보너스 천국 가서 상급까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가서도 여러 가지 계층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도 많이 하셔서 천국에서도 더 좋은 자리 차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해보세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라고 해요. 그 빛이 틀리죠. 햇빛이 제일 강하죠. 그다음에 달빛이 강하죠. 그다음에 별빛이 제일 약하잖아요. 그 아주 천국에서 상징적으로 우리의 상이 햇빛 같은 상이 있고 달빛 같은 상이 있고 별빛 같은 상이 있대. 여러분 최소한 별빛 같은 상급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최소한 그 상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아멘이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포도나무를 상징하는구나. 여러분 이 강대상에 이것도 포도나무예요. 이거 그린 성령의 비둘기.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 중에 포도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포도나무 그림 같은 거라든지 또 뒷마당에 포도나무가 있다든지 그러면 참 좋습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잘 맺으려면은 일단 붙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죠?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햇빛 꼭 필요하죠. 그죠? 아무리 포도나무에서 햇빛 안 비치면 모든 식물은 햇빛 없으면 다 시들어 버려요. 또 뭘 줘야 되죠? 매일 물. 또 뭘 줘야 돼요? 보통 가정집에 포도나무 열매는 작은데 왜 그런지 아세요? 거름을 잘 안 줘서 그래요. 이 과수나는 거름을 안 줍니다. 거름을 많이 줘야 열매가 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매 맺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은 자기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땅에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도가 열렸어요, 그죠? 근데 태양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태양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따뜻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를 받아야 저와 우리 성도들이 열매를 맺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니 해도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그게 하나님의 태양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은 뭐죠?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교회 와서는 꼭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영혼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감으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뭘 느낀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예. 예. 그 다음에 걸음은 뭐죠? 걸음은 뭐죠? 이거는 이제 상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걸음은 여기서 성령의 감동 감화. 감동. 행복한 인생은 감동이 많아야 돼요. 예를 들면 하늘을 보고도 막 감동이 많아야 돼요. 꽃이 어쩜 이렇게 이쁘나? 어쩜 이렇게 이쁘나? 제가 우리 사모님 꽃인 거 다 찍어놨거든요. 이것도 보면 크게 보면 여러분 색깔이 보세요. 안에 틀리죠? 그리고 꽃술 같은 거하고 그죠? 해보세요. 자세히 보면 시가 나온대요. 예. 건성 보면 시가 나오는데 뭔가 자세히 보면 시가 나온대. 저는 참 몰래 잘 찍어요. 언제 찍으셨대? 그때 우리 주일 마치고 소곤소곤 할 때, 예. 저 하늘이가 누구래요? 우리 목사님 햇살이 비친 이 햇살빛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나무사이 햇살이 비치는 것도 특징이 이뻐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 세상 만사가 감동이 너무 많아요. 그걸 해서 감동 감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모습이에요. 돈이 아니라니까요.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여러분 감동 감화가 많으시 충분합니다. 감동이 많은 인생이 감동을 잘 받으면은 그게 성령의 은혜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감화 많으시길 충분합니다. 예. 해보세요. 악령은 원망 불평을 주는 거예요. 원망 불평 나쁜 감정. 그래서 성령은 좋은 감정을 막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좋은 감정이 감동이고 감하잖아요. 막 마음이 너무 감동해요. 나이 드셔도 여러분 어린애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80인데도 어린애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 정말 어린애처럼 순수해가지고 있죠, 그죠? 네. 여러분 우리 행복한 게 여러분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정말 순수하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요. LA는요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사기 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요 세상이 멀쩡히 생겨가지고요 찬송도 얼마나 잘 부르는지 기타 얼마나 잘 치는지 그것도 몰려도 한 5명이 그런 여러분 작은 교회 5명 온다 해봐요. 한 명만 와도 주님 오시듯이 이거 환영하는데 5명이 오면은 난리 나잖아요. 그래 성도들이 깜빡 죽거든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며칠 지나도 돈 빌려달라고 탁나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이 한 명 얼굴이 시무렇게 왔어요. 그 사람이 기문파예요. 별빛하면 목사님 뭐가 필요합니까? 교회 벤이 교회 차가 안 필요합니까? 이런 걸 이 사람들 와서 딱 들은 거예요. 아, 저 사람 돈이 있구나.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딱 말하면 딱 듣고 사람 딱 대상을 딱 고쳐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 몰래 만나기로 약속했어. 그래갖고 이 남자분이 그것도 여자를 통했어. 이 남자분도 좀 어리석죠. 여자가 만나자는데 목사님한테 어느 뭐 만나러 갔으니 만나러 나가니까 뜬금없이 만불만 빌려주면 곧 뭐가 온대. 사기치는 그거 아니에요. 곧 뭐가 오니까 갚아드리겠다고. 아, 이 사기꾼도 너무 우스운 거예요. 교회에서 다 몇 달 지나고 사기를 치지. 언제 한 주도 안 돼서 그러면 그거 누가 몰라 이거죠. 그래 이 사람이 딱 기분이 안 좋아 안 된다고. 그리고 교회 온 거예요. 얼굴이 아주 시무룩해 가지고 이분 천주교에 있다 우리 왔는데 목사는 어떡하죠? 안 빌려주면 5명이 우리 교회 안 나오잖아요. 제가 웃으면서 집사님 교회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모으는 거 아닙니다. 사기꾼입니다. 저는 목자니까 우리 양떼들 지켜야 되죠. 좀 빌려주면 안 돼요. 사기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힘든 사람은 얼마든지 웰컴이지만은 사기꾼은 안 됩니다. 그리고 설득시켜서 보내고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남편한테. 아니 당신 부인이 우리 교회 만나고 만불을 빌렸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그 남자분이 네? 아니 그 여자가 그랬어요? 난 사실 목사님 그 여자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 됐건 안 됐건 당신 남편이니까 내가 책임을 당신한테 묻겠다. 나는 교회 목사로서 당신들이 우리 교회 오는 거 원치 않는다. 다 끊어버렸어요. 그럼요.
사기꾼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때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인 일불 헌금이 귀하더라고요. 제가 그러잖아요. 사기 안 치는 게 감사한 거예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세상 기타를 얼마나 잘 치는지 양심이 활맞은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사기 치려고 기타 부르면서 찬송을 부른다? 이거 양심이 활맞았다니까. 세상이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절대 예수님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라고 믿으면 안 돼요. 선교사라고 믿으면 안 돼요. 장로 권사라고 믿으면 안 돼요. 수상하면 꼭 저한테 신고하세요. 설마가 사람 잡아요. 저는 영적 원칙이 다 있거든요. 그게 딱 얻어나면 딱 꼽혀요. 꼽혀. 틀렸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딱 첫 느낌을 줘요. 첫 느낌을. 예, 첫 느낌 아니다. 이게 또 꼽혀가 다 와요. 그 거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90% 이상이 아니었어요. 혹시 설마 이러다가 딱 이런 당하는 거예요. 혹시 설마 이러다가. 예, 설마가 사람 네. 항상 보세요. 성경 말씀 원칙을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 축원합니다. 네. 교육의 동굴에는 안 됩니다. 내가 그냥 줄 수는 있어요. 동굴이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멘이죠. 시험 들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절대 다단계 아시죠? 뭐 물건 막 파는 거 있잖아요. 다단계. 절대 LS 그것 때문에 망가진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엄청나게 헌금 많이 한 사람도 몇만 불 헌금한 분이 있는데 너무 살기가 힘들어하고 다단계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몰몬교래, 몰몬교. 그 배우가 그런 다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이 가지 마세요. 근데 또 예배 마치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 그 상품 선전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따끔하게 한마디 했더니 막 시험 들어 교회도 안 나오고 몇 년 동안 그거 하다 고생했어. 돈도 못 벌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다단계라든지 어쨌든 교회를 non-profit organization, 그래 영어로 non-profit이라고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단체란 말이에요. profit이 이익이고 이익, 비즈니스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 교회를 non-profit 비즈니스로 해요.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단체, 사업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는 물건 구매라든지 뭐 이것저것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정말 뭐 여러분이 먹어봐서 이 비타민 너무 좋다 그러면은 따로 만나가지고 선물하면 선물하지 그걸 막 광고하는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굉장히 그런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동굴에도 마찬가지. 시험들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성실한데 그 부인이 돈을 이래 빌렸는데 굉장히 많이 그 연결이 있는 거예요. 제가 침례교 있을 때. 아, 그래갖고 장로님이 세상에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부부가 또 틀리잖아요. 장로님은 그렇게 헌신적이에요. 근데 장로님 부인은 굉장히 사람은 좋은데 돈 빌려서 이렇게 연결되는데 한두 군데가 아니고 그래서 자본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 물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꼭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으시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털리죠? 그죠? 하나님이 진짜 저는 목회 기간에 재정의 어려움을 겪어본 적은 없어요. 저 교회를 우리 교회는 작았지만은 사람은 작았지만 늘 교회 재정이 풍성했어요. 왜냐하면 그 원칙을 지켰어요. 그 원칙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누구예요? 우리 집사람이에요. 19살 때 제가 만났을 때 그 사진 처음 만났던 19살 때요? 19, 우리 와이프 19, 저 20. 그때 만났어요. 아름다워요. 진짜 아름다울 때네요. 아이고. 그 몇십 년 됐어요, 목사님? 지금 제가 우리 와이프를 1982년도 만났어요. 82년, 92, 2002, 2010, 딱 40년. 예, 40년. 이거는 신혼여행 가서 찍은 사진. 아이고. 이 리노 와가지고, 그러니까 90년도 왔고 우리 와이프가요. 이때부터 고생이 시작했죠. 이때 오셔갖고. 저는 88년 들어왔고 초청하니까 딱 2년 걸려요. 이제 영주권자를 초청하니까 그래서 우리 와이프 90년도 왔죠. 그래서 90년도 와가지고 기도원 사회 갈 때 94년도. 네. 제가 리노를 떠난 게 93년도예요. 이게 LA에서 기도원 사회 가면서 잠시 외출 나온 거예요. 이게 하루치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리노 살 때인데 제가 리노 가기 전에 이게 우리 지금 이삭이 아버지, 우리 큰아들 크리스, 한나, 누나, 우리 큰아들 조셉이 지금 자영하고 어디 갔었던가 봐요. 제가 칼슨에 살 때거든요. 칼슨에 누나가 놀러 왔어.
이제 해병됐을 때. 파워 되게 좋아하셨네. 예. 고생 많이 하셨겠네. 예. 빠따 많이 맞으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와이프 90년도 왔잖아요. 90년도 와서 첫 사진 찍은 게 요거 아니에요. 우리 예배 마치고 이게가 그때 우리 영락교회 침례교 빌었을 때 백 목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마치고 이게 엊그제 같아요, 여러분. 90년. 네. 저는 다 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살아온 세월을 검사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생각하고 잘못한 것도 생각해 보면서 인생을 이제 정리하는 거죠. 이제 제가 나이가 60이 이제 하나니까 이제 뭐 한 20년만 더 생각 치면은 그리고 지금 남은 제 사명은 이제 30명의 제자를 여기서 만들어서 이 행복한 교회가 우리가 천국 가고 나서도 인후에서 계속 이 교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뿌듯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교회를 하나 남기고 가면 리누에서 지금 몇 채를 짓는 것보다 훨씬 여러분이 가치 있는 일을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 비전에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제 남은 건 그거 하나예요. 네. 그거 하나면 더 바람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런 손가실 축원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살면 제 살아온 인생 뒤안길이 별로 후회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지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은혜가 더 크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식들도 자식 농사도 여러분 얘들 다 잘 컸어요. 정말 뭐 신경 안 썼는데 하나님이 다 키워주시고. 예. 진짜 다그 진짜 기록에 남는 거네. 예. 그 요 하나 들고 나면 다 있어요 이게. 예. 제가 왜 이게 나왔냐면은 걸음이 뭐냐 이 얘기가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걸음은 성령의 감동 감화. 그 여러분 집 앨범 보면서도 옛날 그 은혜를 누리시잖아요. 아, 참 이때도 있었고 그러면서 그런 시간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삶을 한 번씩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김질 해보는 것도 참 좋아요. 예, 그런 시간도 가지면서 그런 것들이 다 성령의 감동 감화 우리 삶의 걸음이 되는 거예요. 나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억울한 거 생각하지만 좋았던 것을 자꾸 덜쳐보고 책임질하셔서 걸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의 걸음을 주셔서 포도송이가 많이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해봅시다. 열매를 맺으려면 태양의 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아야 되고 물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 공급받아야 되고 걸음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내 삶 속에 풍성할 때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내가 예수님에 딱 붙어 있어야 되죠. 떨어져 나가면 안 되죠. 이 붙어 있는 비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붙어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붙어 있다는 것이 여러분 부부의 비밀입니다.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 해야 되죠? 복종하죠.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 여러분이 복종하는 것의 가장 기본이 주일날 교회 오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포도나무가 나무에 다 붙어있는 비결입니다. 포도나무가 붙어있는 비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비결은 예수님께 복종하는 건데 그 복종의 제일 중요한 원칙이 주일날 오시는 거예요. 주일날 오셔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예. 주일을 빠지면은 가지가 말라져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특이한 이유가 없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날 빠지지 마시고 꾸준히 주일 참석하셔서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셔서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맺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면 예수님께 뭘 해야 되죠? 복종합니다. 그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그랬죠? 24절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게 지금을 사는 우리 부인들한테는 좀 껄끄러워 말릴 수가 있어요. 뭐 내 남편한테 복종이라고?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이런 마음, 상당히 현대 여성들한테는 도전이 될 수 있는 말씀인데 현대의 상황하고 말씀은 틀리잖아요. 그렇죠? 말씀은 진리거든요, 여러분. 자, 예를 들면은 부인이 남편을 지배하죠. 요즘 세상은 부인이 남편을 지배하고 있어요. 또 왜 그런가 하면은
특별히 부인이 경제권을 쥐고 있을 때 정말 남편을 지배합니다. 어디든 경제권을 가진 사람이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예,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보면요,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교회를 쥐락펴락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있고, 예, 이런 모임회가 도래요. 모임회가 동창회 모임 있잖아. 가면은 돈을 잘 쓴 사람이 있어요. 걔가 그 모임 주도예요. 근데 은혜로운 사람은 참 베푸기를 좋아해서 다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게 있는데, 좀 안 좋은 성격은 돈은 쓰는데 갑질하는 친구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재수 없죠. 말대로. 예, 차라리 안 먹고 말지 이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세상 시스템은 돈이 많은 사람이 주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예전에는 부인들이 그 경제 활동을 안 하고 거의 가사만 했잖아요. 그러면 부인들이 가사 활동만 할 때와 부인이 경제 활동할 때 이혼율이 어디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부인들이 경제 활동 같이 할 때 이혼율이 더 많아졌습니다. 부인들이 경제력이 전혀 없어서 남편만 바라보고 살 때가 오히려 이혼율이 없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의 여성 여러분에게 경제권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남편을 지배한다 해도 뭐가 나오냐면은 그만큼 여러분 인생에 힘든 일이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주도권을 잡으니까. 주도권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힘든 것이, 그 무거운 짐을 여러분이 감당을 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여자분이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남편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럴 때 남편이 짐을 져버리는, 그거 참 신기합니다. 예. 자, 보십시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이 딱 두 종류예요, 여러분. 두 종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뭘 믿는다 그래요? 내 주먹을 믿더라. 이 사람 성격들 강하죠. 근데 인생살이가 어때요? 고달프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주먹을 믿고 사는 사람은 인생살이가 고달퍼요. 그렇죠. 그런데 겸손하게 나는 약합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내 고달픔을 주님이 책임지시니까 쉽고 평안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내들한테 남편한테 복종하고 편안한 삶을 살라는 거죠. 내가 주도권을 잡으면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내 가정, 내 남편이 책임지는 그런 축복을 주시고 저는 복종하는 그런 아내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성경적 행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여러분, 여자는 남편의 사랑과 남편의 보호받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아멘. 이 세상이 타락해가지고 부인도 돈 벌러 가야 되고 남편도 돈 벌러 가고 너도 나도 이러면서 늘 부닥치고 사는 거죠. 얼마나 삭막합니까? 25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이 할 일은요, 생명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남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예, 해보세요. 남편은 생명 바쳐 아내를 책임져야 돼요. 아멘이죠. 그 다음에 아내는 복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됨의 비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결론 한번 지어봅시다. 아까 말했죠. 포도나무가 있고 이렇게 가지가 있어, 그렇죠? 이렇게 열매를 맺는데 이 하나됨은,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여기는 우리가 의심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할 일만 남았죠. 우리는 하나 되려면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됨의 비밀이에요. 근데 복종하는 것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첫째가 주일 성수. 주일 성수란 말은 주일을 꼭 지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일날 오는데 들락날락 하는 사람 신앙도 못 자라고 삶의 열매가 안 맺혀요. 10년을 쭉 돌아보면 통계가 나와요. 이 열매를 쭉쭉 맺는 사람의 특징은 30년, 40년 기본이 30년, 40년이 난 주일 한번 빠진 적이 없습니다는 고백이 수두룩해요. 그러면은 모든 삶의 열매가 맺혀요. 예. 재물의 축복, 자녀의 축복, 가정 행복의 축복.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성경 보는 것을 습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성경 보는데 여러분이 순종하시고, 세 번째는 뭐예요? 기도 생활이에요. 네 번째는 봉사 생활. 예. 이것이 복종하는 네 가지 원칙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면 예수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남편이고 아내된 나는 예수님을 복종해야 되는데,
그 복종은 4가지로서 그래서 주일 성수, 성경 보기, 기도하기, 봉사하기.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안전한 신앙생활,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이 열매는 열매의 종류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열매의 종류. 열매가 뭐 돈 많이 벌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해보세요. 성령의 열매. 예,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3가지로. 9가지 열매인데 3가지로 이렇게 기억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늘 화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열매예요. 여러분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사랑 느끼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하나님 찬송하면서 막 기뻐하죠. 그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예, 아니면 세상 노래 부르면서 막 옛날에는 세상 노래 부르면서 맥주 한잔 하면서 막 즐거워했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세상에 하나님 노래 부르면서 즐거워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화평이란 말은 내가 무슨 죄를 짓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화평이 깨어집니다. 여러분이 성경책 보기도 싫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짓죠. 교회 오기도 싫어요. 기도돼야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이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다는 말은 내가 죄를 안 짓고 있는 상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해보세요. 사랑, 즐거움을 희락, 화평. 이게 성령의 3가지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희락,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죠. 예,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과 관계는 결코 끊을 수 없지만 부모님과 나 사이가 뭐가 안 좋으면 부모님 얼굴 보이기가 편해야 뭐 안 편해요. 왜? 거의 불편한 관계잖아요. 화평 관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저와 여러분이 죄 짓는다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가 어떻게 해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게 불편해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해서 빨리 화평한 관계로 돌이키는 것이 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2번째, 이웃과의 관계인데 이웃에게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래 참는 거예요. 첫째가 오래 참음. 2번째는 친절이에요. 이걸 자비라고 그래요. 자비. 3번째는 양선. 오래 참음 아시죠?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정말 우리가 인생에서 축복이에요.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생활 졸업한 거예요. 안 참아져요. 그래서 이제 찬송 부르면서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 자꾸 오래 참는 게 대빵이구나 알게 돼요. 이거 하루아침에 깨달으면 뭐 교회생활 필요 없죠.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빨리 터득하는 게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보세요. 히브리서에 너희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복을 받구나 이렇게 있어요. 해보세요. 복 받으려면 오래 참아야 돼요. 예. 해보세요. 못 참으면 못 참겠다 깨꼬리 하면 열매가 툭 떨어져 버려. 미쳐. 조금만 있으면 그 열매 먹는데 툭 떨어지면 얼마나 아까워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해보세요. 가장 비싼 게 화내는 거래요, 여러분. 화하면 비쌉니다. 그 값이. 열매가 툭 떨어지는데도. 진짜 저만 봐도요. 우리 와이프한테 제가 화면 내죠.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 몰라요. 사과는 목사니까 빨리 사과는 내가 성경이 안 빠지는데 기도도 안 되고 우리 앞에 그걸 알기 때문에 절대 우리 앞에서 사과 안 합니다. 당신은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 모르고 그걸 알기 때문에 잘해요. 저는 하루 안 하면 기도가 안 되고 미치는 거죠. 그래서 사과해야 되죠. 사과로 안 끝납니다. 여보 월남무스 보러 갈까? 가서 월남무스 외식해야 되죠. 또 용돈도 줘야 되죠. 살짝 미안해 하면서 돈이 여러분 목사한테 그 돈이 상당한 돈이 나가게 돼요. 그래서 뭘 느꼈느냐? 화가 정말 비싸네. 정말 비싸 여러분. 예. 그래야 화해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죄 짓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지 그러면 안 돼요. 죄값을 지불해야 내가 그 다음에 그 죄를 무수하게 됐다니까요. 맞죠? 제 말 맞죠? 네. 해보세요. 화값이 제일 비싸요, 여러분. 제일 비싸요. 이러면 이혼하는 경우도요. 화 버럭 내고요. 된장만 먹다가 된장 맛이 왜 이래? 어쩌고 어째? 실컷 끓여줬더니 된장 먹지 마! 그러면 말 다 해서 바꾸면 난
그 참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깨지는 과정. 제가 이런 설교를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하니까 남자분들 고인 폭수에서 몇 명 있더라고.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졌어 그 사람. 설령 밖으로 날라고 그래도 저처럼 회개하고 발이 손이 되도록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올라목숨 몰고 갔더니 뭘 모르고 가고 풀어줘야 되는데 그 자존심을 못 죽이는 바람에 평생 고독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혼자 살고 남자가 혼자 살고 천지 차이입니다. 여자는 혼자서 잘 살아요. 남자는 혼자 살면 이거는 이가스말이래. 이가스말. 정말 여러분. 정말 이 남자 혼자 있으면 이 인간 구실 못해요. 예. 여자는 잘 살아요. 이 남자는요, 이 목사 양복 입고 있어 그렇죠. 옆에 와이프 안 챙겨주면 이가스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 창조 원리가 돕는 배필을 딱 미리 하나님 계획해 놓은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서 남자가 어깨 힘줄 필요 없어요. 그만큼 시원찮으니까 돕는 배필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가 그만큼 강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강한 자가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시면서도 남편한테 순종해야 되는 이런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위치에 놓으신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가면서 순종해야 돼. 이거 정말 그래서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은 제가 볼 때 여성분들이 상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와이프한테 그래요, 여보. 천국 가면 상 좀 나눠줘. 정말 그래요. 네. 정말 그래요. 제가 뒤돌아봐서 이 아내들의 역할 하면요, 이거는 여러분 이 헌신은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정말 제가 뒤돌아 생각해보고 결혼생활 뒤돌아 생각해보잖아요. 정말 아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가장 귀한 선물이 영생의 선물이고 두 번째가 아내의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자식 선물이에요. 바보들이 부모 사이는 갈라지고 자식한테 죽고 못 사는 바보들이 많아요. 자식은 결혼하고 떠나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죽을 때까지 같이 있어야 될 분이 부부라니까, 부부 여러분. 부부 관계를 꼭 회복하시기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참 행복이 양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부부로 비유하시잖아요. 부부는 그렇게 귀중하다는 거예요. 부모 자녀도 귀중하지만 자녀를 보내면 자기들 삶이 있잖아, 그렇죠? 이런 일이 한두 번 오잖아요. 부부는 항상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 부부 관계가 좋아야 행복하다니까. 자녀는 1년에 한두 번인데 여러분. 예. 부부는 죽으나 사나 늘 봐야 되는데. 그러니 관계 좋으려면 뭐예요? 관계 제1원칙 오래 참는 거예요. 부부 생활의 행복 제1원칙 오래 참는 거예요. 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부부를 결혼해가지고 오래 참는 훈련을 해가지고 사회생활도 하게 하고 그래서 부부생활 잘하면 사회생활도 잘할 수밖에 없고 교회생활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야곱은 어머니를 마마보이 어머니랑 친해. 그 큰형은 에서는 아버지랑 친해. 사냥해서 고기 잡아오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죄성이에요. 똑같은 부부인데도 아버지는 큰아들 더 좋아하고 엄마는 작은아들 더 좋아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인생 역사에 아주 갈림길을 만들어 버렸어요. 네. 나라를 아주 갈라지게 만들었다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해보세요. 부모래도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구나. 네. 이게 우리 죄성이라니까 여러분. 그걸 깨닫고 우리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니까요. 그래서 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곁길로 가지 않는 것.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는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 가지 이유가 있죠. 특히 여자분들 세상에 여자분들은 능력 있고 더 큰 힘이 있는 돕는 사람인데도 순종까지 하라니 이 어찌 부당한 말씀이 옵니까? 예.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강한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느니라. 여러분 강하기 때문에 돕는 빛불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남자들 약해요. 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 열매에 제일 중요한 게 오래 참음입니다. 부부관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행복의 비결은 오래 참는 거예요. 저도 오래 참다 보니까요 꼭 뒤에 나오는 말이 있어. 아휴 참길 잘했다. 그 말 꼭 나와요. 여러분. 근데 이 안 참고 하면 되잖아요. 돈이 많이 나갑니다. 사람 꼴도 말이 아니고 이게. 예, 뭐 목사. 이거 설교는 잘한다. 이런 말 들어야 되고요. 이거 완전히 개방신 나옵니다. 우리 와이프래요. 유튜브 제 설교 있잖아요. 이럽니다. 내가
유튜브 당신 설교는 좋아하는데 당신은 싫어해요. 예, 그래 여러분. 예. 그래서 진짜 저도 연약하지만 참았을 때는 꼭 나와요. 정말 참기를 잘했네. 여러분 오래 참기를 축원합니다. 오래 참고 후회하는 사람 없어요. 예, 정말 잘했다 이 나오는 거예요. 예, 꼭 그 복을 받으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친절하는 거예요. 친절. 이것도요. 사람이 화를 내는 거하고 불친절한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화를 내는 사람은 약간 외향적인 사람이 화를 좀 잘 그죠? 감정적인 사람이. 그러나 내성적인 사람은 화를 안 내는데 표현을 안 하잖아요. 속으로 꽁하잖아요. 그래서 친절을 안 베푸게 되는 거예요. 내가 화는 안 내지만 친절을 안 베풀어. 똑같은 죄예요, 그게. 여러분 화 안 낸다고 방심하시면 안 돼요. 친절을 마땅히 베풀 친절, 마땅히 베풀 사랑을 안 베푸는 그게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은 친절 베푸고 싶어 해요. 이렇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예, 예, 친절을 막 베푸고 싶어 하는. 그래서 정말 제가 우리 아내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 보니까 지금 우리 아들하고 여행 중이에요. 지금 캐나다 여행 중인데도 제가 마음이 어떤가 하면은 정말 좀 행복한 시간 되면 좋겠다. 제가 그 시간을 못 만들어 주니까 무슨 말인지 있죠? 그 친절을 막 베푸고 싶은 마음이 멀리서라도 있잖아요. 내 아들이 이 아빠를 대신해서라도 좀 잘해주면 좋겠다. 정말 오랜만에 고생 끝에 휴가인데 좀 빨리 좋은 시간 보내. 이 마음이 정말 절실한 거예요. 제가 아프니까 더 생각이 간절하더라고요. 우리 양기사님도 그랬잖아요. 아프니까 내가 못해줬던 그 생각도 많고 그러니까 친절해주지 못한 그 마음 너무 아파요, 여러분. 이 후회가 된다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을 베풀지 못한 게 후회가 된다니까, 여러분. 오래 참지 못한 것도 그건 100% 후회가 되고요. 내가 정말 정성을 내서 못해준 게 후회가 된다고 여러분. 예.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여러분 세월호니 911 있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 제가 문자를 조사해봤거든요. 사랑한다고 꼭 당신한테 전해주고 싶어. 이 말이 제일 많아요. 죽어가는 순간에 사람이 제일 진실해지잖아요.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전하고 싶어. 실제로 못했다 이 말이에요. 못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후회되지 마시고 사랑은 아끼지 말고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지금 하셔서 후회 없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인간관계가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를 자꾸 맺으면서 이런 거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오래 참는 훈련. 그래서 교회 생활이 여러 가지 복입니다. 난 저 사람 실수한 이러면 안 돼요. 저 사람도 이 사람 내가 참는 하나님이 저 사람도 나를 참는 훈련을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그러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친절. 양성은 뭐냐면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거는 양성은 영어로는 goodness인데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사람의 마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착한 사람은 사람을 봐도 좋은 생각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좋은 선입관이 있어요. 근데 사기를 많이 당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봐도 인간이면 싫어하는 마음이 있죠. 해보세요. 나쁜 선입관, 좋은 선입관. 이 좋은 선입관이 양선. 사람을 향해서 좋은 마음을 품고 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정말 중요하겠죠, 여러분. 여러분 속으로 여러분이 해서 옛날에 막 사람한테 사기 많이 당했으면은 솔직히 사람 만나기 좀 두렵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속의 마음을 상대방이 안답니다.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말을 안 해도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떤지를 안 돼요, 대부분이.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문을 닫고 있으면 그 사람이 안 돼요. 관계가 안 좋아지죠.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받아 마음이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상대방이 안 돼요. 여러분 마음문이 과거는 어찌됐든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문이 오픈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게 참 어렵긴 어려워요, 이 부분이. 이것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이 여러분이 치유가 되어야 돼요. 치유가 되어야 마음문이 자꾸 열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나 자신에 대한 열매예요. 첫째가 충성. 예, 충성이란 말은 뭘 하면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기로 했으면 꾸준히 오는 그걸 충성스럽다. 예, 충성. 할렐루야. 충성. 그래서 꾸준함. 변함 없음. 저는 우리 아들 며느리를 제가 골랐거든요. 며느리 고르는 딱 조건이 뭐냐면 요즘 이혼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 고를 때 우리 와이프 고를 때도 딱 하나. 여자를 고를 때 제일 원칙이 딱 이 하나입니다. 저 사람은 변하지 않는 사람 같다. 그러면 제가 제일 점수를 제일 많이 줘요.
어떤 인물 외모는 아니고 사람 봤을 때 저 사람은 변함이 없을 것 같아. 이게 제일 많이 줍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일편단심 민들레라 그렇죠. 민들레. 예, 우리 첫째 아들 그 와이프도 이름이 에스더인데 저희 집에서 그 청년부 모임이 많았거든요. 여자애들이 한 10명, 남자애들 10명이 많이 모였었는데 에스더를 보니까 애가 우리 와이프 첫 인상을 너무 많이 닮은 거예요, 이게. 예. 그래갖고 야, 우리 아들 야, 너 에스더 좀 사귀라. 그래서 사귀었는데 7년을 사귀더라고. 7년을 연애했어요. 7년을 연애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싸웠는데도 얘가 이 에스더 성격이 한 번 약속한 남자를 끝까지 가는 거예요. 변함없이. 딱 하나, 어떤 이성과의 죄만 없으면 용서해 준대. 그러니까 다른 여자한테 마음 가지면 절대 용서 못 한대. 에스더 원칙이래요.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리면 그건 무조건 아웃이래. 근데 그거 말고는 무조건 자기가 참아주겠대. 이야, 그래 결혼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잘 살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사람한테 제일 큰 가치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변덕스러우면 가치가 떨어지죠, 그렇죠,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은 충성 다음에 해보세요. 온유. 해보세요. 온유는 부드러운 마음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손해가 와도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온유는 어떤 손해가 와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마지막으로 해보세요. 절제. 나를 삼가 조심하는 것. 예. 이것을 할 말인지 내가 할 행동인지 조심한다는 거죠. 남한테 피해가 안 되도록. 예. 이렇게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예수님의 포도나무 가지가 되셔서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한 조건은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순종은 주일 성수를 충성되게 지키게 도와주시고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보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봉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늘 도와주시고 저희들 넘어질 때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를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60년 약하고 삶의 환경이 힘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있으시 우리 하나님 신비한 은혜를 내셔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과 은혜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